몇 분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미소 짓는 인생길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미소 짓는 인생길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6월에 크리스마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8월은 들어보셨죠? 8월은 뭐가 있죠? 옛날에 영화가 하나 있었죠. 한석규랑 심은하가 나왔던, 찾아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지난주죠, 6월의 크리스마스라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그 류호준 교수님이 개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거를 이렇게 올리면 꼭 이제 카톡으로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목 봐가지고 봅니다. 저도 좀 괜찮은 거 보고 또 들어가서 너무 길면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제목이 6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뜬 거예요. 엄청 궁금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진짜 카드가 한 장이 왔대요. 지난주 6월 14일 날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목회를 한 오하이오 주의 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지난해 12월 7일 날 보낸 카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도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보면 이게 잘못 보내가지고 자메이카에 갔다가 영어로 적혀 있어요. 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일부를 읽어드리면 우연인가 섭리인가, 오늘은 43주년 되는 교년 기념일인데 축하 카드로 크리스마스 카드가 도착하다니 헐 하하하, 이게 그대로 쓰신 글입니다. 마침 수요일이 43주년 뭐라고요? 결혼 기념일 날 작년 보낸 12월 7일 보낸 카드가 딱 도착한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 엄청 재밌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제가 축하드린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대박 감동을 특별히 준비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카톡에 글을 잠깐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실수로 대한민국에 와야 할 게 어디로 갔다고요? 거기가 도대체 어디예요? 그렇죠? 거기를 갔다가 6개월 만에 대한민국 과천에 도착을 한 겁니다. 하두규 목사님의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보니까 20년도에 김호중이라는 그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저게 이제 가사의 일부입니다. 가사를 제가 전부 읽어드리면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우우 풍경, 우우 풍경. 이게 가사 전부예요. 근데 이걸 한 4분 정도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끝에 가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풍경, 요것만 다르고 가사가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뭐라고요?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풍경이라는 겁니다. 6개월 만에 카드를 받았어요. 아마 평생 못 잊겠죠. 야,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할 만한 참 신기한 일이 지난주 어느 목사님에게 일어났죠. 기쁨이 더 커졌고 감동이 더 아마 컸겠죠. 미국에 연락도 해볼 만도 하죠. 장로님 이렇게 왔어요 할 만한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때가 가장 복된 풍경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풍경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장은 그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하나님이 제자리로
아버지께로 이들을 돌려보내 주십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웨이메이커는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여가수가 2015년에 만든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2020년 코로나가 한참 온 세계를 뒤덮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가 이 노래래요.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창하고 듣고 위로받고 했던 노래가 웨이메이커입니다. 또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래를 만들 때 성령께서 한국을 마음에 품으라 하고 만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조금 더 유명해졌지만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원래 오늘 부르려고 그랬는데 준비를 좀 해야 된대요. 이게 조금 이제 순서도 복잡하고 조금은 약간 어려운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 한번 잘 보세요.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돌보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다 아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쭉 나갑니다.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메시지가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아마 지난주 새벽에 이제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막 꽂혔어요. 이 후렴구에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일 맞는 말씀이 우리 에스라서에 보고 있는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지금 혹 여러분들 인생에 길이 막혀 있거나 너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길을 만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인정하라. 인정하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다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인생의 걸음을 따라가야 돼요.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내 발이 따라가지 않는 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선 믿지 않는 거죠. 인도하시는데 저 싫어요, 제가 좋아하는 길 가겠어요 하는 것과 같은 거게 되는 거죠. 5월 첫째 주, 둘째 주 때 잠언 3장 말씀을 2주에 걸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걸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봅니다. 아마 이 말씀 읽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제 기억나시죠?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강조하면서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잘난 척하지 마라. 아마 기억날 거야. 잘난 척하지 마라. 마음을 다해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잠언 16장을 찾아볼게요. 잠언 16장에 보면 인생의 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잠언 16장 찾아봅니다. 표시 한번 해보세요. 먼저 1절입니다. 16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경영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봅니다. 3절 우리 남성분들 있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맡기고 살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대요. 9절은 우리 여성분들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린 그 길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25절은 같이 볼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잠언은 대부분을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인생 대충 우리가 알고 있죠. 그가 언제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깨닫죠? 나이 많을 때예요. 죽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길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잠언을 언제 적었겠어요? 아마도 인생 후반부에 적었겠죠. 여러분, 길은 누가 정하시죠?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후회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걸어갔어요. 어릴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길을 걷고 있고 우리는 인생이란 여정을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길은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은 하나님이 그 길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하나님 다시 이들에게 길을 내주시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이 망했을까요? 망해서 끌려갔어요. 왜 망했을까요? 우리 1장 바로 앞에가 역대하 36장입니다. 36장의 12절로 16절을 보세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의 일들입니다. 왜 망했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12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뭐 했다는 거죠? 안 들었다는 거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손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어떻게 하죠?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망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마지막 왕 이야기예요. 왕이나 세상들이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사신을 보내고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비웃고 욕하고 멸시했대요.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몰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한 길을 인정하지 않고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길이 더 행복하고 더 복되고 야, 저 길이 진짜 길이야 하고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조금 전 솔로몬이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어때요?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인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로 온 마음 다해 달려가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망한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와서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로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럼 고레스는 이방의 왕입니다. 바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 주셔가지고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내게 주셨다. 그럼 지도 보여주시면 인도 옆에서부터 해서 이집트 저기 유럽에 있는 볼리비아까지 고레스의 땅이었습니다. 이 모든 땅이 누가 주셨대요? 야, 여러분 엄청난 고백을 고레스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그는 외쳤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한 가지 해라. 한 가지.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게 고레서의 칙령이라고 하는 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길을 떠나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나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너희들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당신 예수 잘 믿으시오. 주일 잘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나는 인정하지 않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머리로 인정하는데 내 발걸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우리 화면을 보고 역대상 29장 11,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모든 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그는 철저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쭉 어릴 때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봐서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러야 돼요. 제가 서산에 왔잖아요. 서산에 오기 전에도 한번 생각해 봤더니 다른 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저만 보면 목사님 개척 위에 기도해 보세요. 맨날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그러면? 기도했죠. 제가 3일 기도했어요.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기도를 이제 말았어요.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로또 가게 하시는 분이 한 3, 4개월 1등 맞아서 뭐 하라고? 개척하라고. 그분은 진심이었어요. 기도하고 이수환 목사님 1등 맞아가지고 개척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맞았어요 1등을? 맞았으면 제가 개척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다 정해지고 대전에 한 2주 정도 대전에 살았었거든요. 대전 목사님이 고향이 해남이에요, 해남. 고향 교회 말고 시내, 읍내 교회, 자기 모교회죠. 청빙이 있었어요. 다 지나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야기 하려다가 추천해 주려다가 말았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디 사람이죠? 제가 대구 사람이잖아요. 아유, 대구 사람이 저 땅끝 마을 가서 사역을 하겠나? 해서 이야기 안 했대요. 만약에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해서 설교도 하고 모르는 일이죠. 뭘 모르는 일이에요. 안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길은 제게도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서산으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누가 된 줄 아세요? 이분이 추천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저를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길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 이곳에 우리가 만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분 있잖아요. 내 인생 안 풀려가지고 내가 이 총구석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길 만드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 남은 길이 어때요?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길을 갈 때 필수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품이. 그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줍니다. 그들이 갈 때
금도 주고 은도 주래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왔던 성전 그 귀한 기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양이 엄청납니다. 다 돌려줘요. 다 가져가라. 진짜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거주한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200만 명 이상이 살았습니다. 근데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이 돌아갔어요. 40분의 1만 돌아갔어요. 나머지 40분의 39는 이방 땅에서 그냥 눌러앉아서 살아갑니다. 이유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돌아온 명단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3장 가서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4장에서 대적들이 방해하죠. 거짓 상소문 울려서 공사가 멈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명령해요. 내가 조서를 다시 내릴 때까지 공사하지 마라. 공사가 14년에서 최대 16년까지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유는 그들의 방해 때문이고,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는 그 마음들, 믿음들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적 없이 하루하루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 위해 살다 보니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길을 완성해 나가시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완공되는 이야기까지 살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필수품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5장을 찾아보세요. 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하죠?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마저 돕더니, 이들이 공사를 포기했어요. 그 세월이 14에서 16년이라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할지도 계산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들에게 임하자 곧 이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그들이 뒤에서 함께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지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고 찬양도 별로고 다 별로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놀리면 안 돼요. 옆에서 아니까. 놀리지 마시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냐 하면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돼요.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위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결단도 생기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잘 아는 구절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뭐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이런 거예요. 뭐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나침판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길의 등불이요 빛입니다. 나침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길을 바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줘요.
믿습니까? 우리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가 설교합니다. 나중에 니들이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이 필요할 때 이 기준으로 왕을 삼아라. 5가지를 줘요. 읽은 것은 마지막 5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을 세워라. 이건 당연한 말씀이죠.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말들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마라. 네 번째는 너 자신을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네 번째, 마지막이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근데 솔로몬은 다 어깁니다. 솔로몬은 모조리 어겨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그 다음 대에 가서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하나님 철저히 이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평생 옆에 두래요. 그것을 읽어야 된대요. 그래야 마음이 다른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고 좌로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에스라 6장 14절 보면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인데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한지라. 여러분, 따랐으므로 형통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따랐으므로 형통한지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따랐으므로 형통한지라. 한 번 더 시작. 따랐으므로 형통한지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이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한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하다가 보통 기도하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라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갑자기 아구레 잡문이 기억나가지고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이 기도를 제가 했죠. 이제 하고 나서도 왜 이 기도를 했을까? 제 본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고 복 받길 원합니다. 근데 다른 게 많아지면 따르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 삶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은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따르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5장 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공사를 시작했어요. 예언을 듣고 나서 힘을 내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사가 쉬었는데 공사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온 거예요. 야, 니들 도대체 뭐야? 누가 공사를 다시 하라 그랬어? 라고 한 겁니다. 그때 5장 5절 끝 앞에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 말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눈이 있었대요. 임마누엘을 뜻합니다. 돌보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대요.
공사하면서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기도 안 했을까요? 와가지고 막 난리치고 갔어요. 뭐야 도대체? 누가 하라 그랬어? 공사는 해. 내가 왕에게 보고해보고 내려오면 내가 다시 찾아올게. 그리고 난리치고 간 거예요. 기도를 했겠죠.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그리고 33장 이렇게 볼게요.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후에 해방되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때가 차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70년의 세월이 차면 무조건 이루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은 12절 13절에 뭐 하래요? 부르짖으래요. 와서 기도하랍니다.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거다. 그런 후에 이들이 돌아올 거다 라고 말합니다. 기한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약속했어요. 70년이다. 그런데 넘겼어요. 기한이. 이건 그러면 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 약속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래요. 33장 보세요. 너무 잘하는 구절인데요. 33장 2절 3절 잘하는 구절이죠. 33장 2절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분이세요. 근데 뭐 하라고 그래요? 너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 내가 응답하고 내가 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여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화면을 보고 마지막 구절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내가 심어서 넘치게 해주겠다. 근데 뭐라고 37절에 말합니까?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역사하신대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에 있습니다. 24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뭘 아끼지 않는데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이 구절에 있는 그 이야기 아마 아실 겁니다.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잡힙니다. 죽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그렇게 다 기도 응답 받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 길을 갑니다. 왜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냐 하면 신앙이 어릴 때는 누군가 기도해 주는 대로 됩니다. 그분들이 기도해 주면 내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아요. 제가 살아온 게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의 기도. 늘 형통했고 늘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근데 때가 되면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바울이 기도해 준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길을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늘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충돌하죠. 이때 누구 응답으로 가야 되죠? 내 응답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누가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감동 주셔서 이거는 그분의 응답이에요. 정말 중요할 때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내 사명의 길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가지를 반드시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을 지녀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어서 내 길을 닦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 기도 응답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길을 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길을 내시고 계세요. 누구 길을 내시죠? 내 길을 내시고 계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이 길을 진짜 믿는 마음으로 그 길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손에 꼭 붙들고 늘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려워도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서 결국 모든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